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2수요일입니다. 그죠? 드디어 우리는 사순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 중에서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런 문장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느님과 화해했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서른에 정말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느님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제가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 만났던 하느님인데, 솔직히 제가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제가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제가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느끼고 있던 그 고통, 제 안에 아주 아팠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너무나 무심한 것이 아닌가. 하느님은 나의 고통과 관계없는 분이 아닌가. 정말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의심하고 그분을 모르고 있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것은요. 하느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알아들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정말 화해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업무를 줬느냐,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엠베스더를, 외교관으로,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파견된 어떻게 보면 대사라는 거지요. 외교 사절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서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느냐?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느냐? 대사관, 즉 외교관이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과 화해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린도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이서 5장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관입니다. 그리스도가 파견한 외교관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어 갚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화해하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분의 그런 화해 임무,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대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업무를 주셨죠. 하느님과 화해하게 그런 업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As though God were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그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호소입니까? 하느님과 화해하라는 거지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호소하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화해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런 호소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가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일을 도우라고 하는 대사가 되는, 그죠? 외교관. 우리 외교관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엠베서들이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목적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즉 하느님 나라를 위한 업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업무냐? 하느님과 화해하는 업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은요. 예. 하느님과 화해하는 업무를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엠베서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너무나 애절한 문장입니다. We implore, 우리는 애원합니다. You, on Christ's behalf,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애원합니다. 호소 정도가 아니에요. 하느님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계시고 우리는 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Be reconciled to God.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있잖아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하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느님과 하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일 겁니다. 하느님은 정말로 사랑이 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분, 여러분 영혼이 그토록 원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선하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좋은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연인들, 그죠? 여성 같은 경우에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토록 원하는 연인의 상,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부모님 상, 그분이 바로 하느님 모습입니다. 정말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게 되면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나중에 하느님이란 말만 들어도 너무나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너무나 많거든요. Be reconciled to God.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지금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그토록 appeal, 뭐 하고 있습니까? 애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 의리예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애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이렇게 했죠. 이때 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Who had no sin to be for us 입니다. who 이약 한기사절로서 힘을 수식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수식합니다. 죄가 없는 분을 to be sin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셨죠. 즉 죄가 없는 그분을 to be sin for us,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so that in him, 그를 통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우리는 뭐가 될 것이냐? 하느님의 올바른 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은 연약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고,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가 없는 분을, 하느님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셨죠. 죄가 없는 분을 죄가 있는 분으로 우리 만드셨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올바른 이들, 하느님의 의인이 될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이들 아닙니까? 즉 하느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화해시켰죠. 하느님은 올바른 분이기 때문에, 옳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하느님의 righteousness, 옳은 이들, 하느님의 의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지자가 되시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기쁜 사실이죠.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할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하늘의 사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중재하고 있다고 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과 화해가 되는 하느님의 올바른 이들, 하느님의 선인이 되는 것이죠. 라이티어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토록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As God's fellow workers,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 즉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 여러분들, we urge you, 우리는 여러분에게 urge, 이때 urge는요 아주 강하게 촉구합니다. fellow workers라는 말은요, 하느님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urge, 뭐하느냐? 촉구합니다.
이제는 호소 정도가 아니고 아주 촉구합니다. 뭐 하도록? Not to receive God's grace in vain. 하느님의 이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느님의 이 은총을 낭비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받은 이 은총이 뭡니까? 하느님과 화해죠.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느님이 나의 정말 든든한 아버지시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이 은총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느님과 화해하시고 하느님의 화해 업무를 하는 그런 대사가 되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하느님과 화해하시고 하느님의 이 화해 업무를 하는 그런 외교관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뭐랬습니까? 하느님의 grace, 은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 촉구했지요. For, 왜냐하면 he said, he는 누굽니까? 앞에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In the time of my favor,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가 되면 I heard you, 나는 네 말을 듣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듣겠다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왜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느냐 하면요, 하느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때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말을 듣겠다는 것은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And in the day of salvation, 너를 구원해야 될 날에는 I helped you,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를 정말 구원해야 될 때는 내가 너를 돕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할 때는 우리를 돕겠다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으로 그분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고통을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중개자로서 하이 프리스트로서 대사제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도 중개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치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고 싶어 하시느냐? 화해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우리의 그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해야 될 때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가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떤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착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느님의 은혜의 때, 하느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그랬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뭡니까? 내가 은혜의 때는 네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구원할 때 네 말을 구원할 때 너를 구한다,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뭐냐? I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현재는요, 현재 사실이죠. Now, 그럼 지금이 뭐냐? The time of God's favor입니다. 하느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처음 여러분 그 강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나자렛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Today the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렇게 말해요. Today입니다. Today, 오늘. The scripture, 이 복음 말씀이 is fulfilled, 성취되었다. 언제? In your hearing, 너가 듣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죠? 은혜의 때 난 네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구원해야 될 때 너를 구한다 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지금이 바로 하느님 은혜의 때이고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금방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빈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죠. 뭐라고 말했느냐?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듣고 그리고 구원의 때에 너를 구하겠다, 돕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the time of God's favor. 하느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느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느님께 구원의 시간이라는 거죠. 즉 지금 하느님과 뭐 하느냐? 화해하시라는 거지요.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느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기쁨인 거죠.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것은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있는 그 하느님의 파워, 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느님의 자비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오늘 이것이거든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이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는요.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런 호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했다면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다시피 있잖아요. 하느님은요. 여러분이 상상 속에 그리는 최고의 연인이고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죠. 그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하느님의 힘 안에 하느님의 자비 안에 정말로 기쁨 속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우리는 대사관으로 외교관으로 파견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앰베서더.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큼 뭐하고 있느냐? of fear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앰베서더 하느님의 외교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외교관들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With My Song, I Praise 우리 각자의 노래 그분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